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대림 첫 주간 금요일이고요. 마태복음 99장 27절에서 31절인데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요. 보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것이 제목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어요.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어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고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습니다. 이 눈먼 사람들이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친 거예요. 어느 전시회를 찾은 두 명의 방문객이 같은 그림 앞에 멈췄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답니다. 정말 색깔이 엉망이네요. 그들은 또 심지어 비슷한 그림을 또 전시할 용기도 있네요. 이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거기에 매료된 것처럼 막 빠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화가가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신비로워요. 조만간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종류의 시각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볼 수 없지만 한 사람은 볼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반대로 눈이 멀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뜨기를 바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래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느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느님만이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신비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그 말씀도 읽는 거. 그래서 책을 저도 이제 이 영혼 돌봄도 쓰고요. 루카복음도 쓰고 다 썼지만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글 속에 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하느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없는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일종의 장님이 아닐까. 영적인 장님. 우리 옆에는 이러한 신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우리 믿는 이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눈은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눈만 바라본다면 우리 영적인 장님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인 그 맹인은 눈이 있는 사람을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눈이 보이고 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병으로 실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동안 봐왔던 건 못 보지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으로 많은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책도 바라볼 수 있고 느낌으로도 냄새로도 또 청각으로도 바라볼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눈은 열리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빛의 화가 김인정 시부님께서 정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스테인글라스, 빛의 아름다움을 많이 전사하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본당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그분이 또 충청도가 고향이고 대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공주나 또 안면도 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다시 말해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너희가 믿는데도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주님에 의해서 뜨게 합시다. 믿지 않는 화가에게 특정 고대의 어떤 그 성상을 복원하는 일을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대 성상을 복원하는 일을 맡겼어요. 작품 초반에는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듯 보였대요. 믿지 않은 분이니까 거룩한 이 교회의 이 성상들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이미지의 이 아이콘의 이 성화에 묘사된 대로 살고 싶다 하고 선언했답니다. 영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진정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숲속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보기 때문에 따라 길을 선택하지요. 아니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항상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산을 보지만 언덕을 올라가지는 않죠. 영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특히 TV 시청자들은요, 정상은 알고 있지만 올라가지는 않아요. 등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산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 웃을 거예요. 텔레비 보고서 나 산 갔다 왔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누군가가 영화관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를 봤을 뿐인데 내 사랑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없잖아요. 종교 분야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느님, 교회, 종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믿어요. TV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그렇지 않죠. 봤을 뿐이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보는 것과 사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문이나 이런 피상적인 독서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책을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삶에 깊이 수십 년 동안 하는 건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일에만 깊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다양한 경험들을 한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학교에만 있었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호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4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났어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종교는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닌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근본적인 아티클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춰버린다고 한다. 어떤 거요? 정말로 그것을 살도록
결정할 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주요 조항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세례를 받는데요.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정한 교리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톨릭 교회. 그러나 실제로 그 조항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만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눈뜨기 한 거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그 진짜 뉴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거 듣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 아무도 여기 맞잖아요. 그들이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단단히 이르셨어요.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툭 퍼졌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팩트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죠. 그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아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금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기적의 일꾼들은 사방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금지했는데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을 겪은 이들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과 행동인데요. 슬픈 사람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슬프니까.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전화가 오는데 이거 마무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슬픈 사람은 그렇죠. 얼굴에는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짜증나고 놀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종종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평화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좋을 것이라니까요. 어느 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들 중 몇 명과 함께 나갔습니다. 뭐라로? 설교하러 갔어요. 같이 마을로 설교하러 갔어요. 그들은 말없이 도시 동네 한 바퀴를 쭉 건너서 수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수사들은 왜 설교하러 강론을 밖에 마을로 가자고 했는데 왜 설교를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범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는 항상 믿음이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종류의 설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모든 형태로 모든 순간 안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훈련한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장님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매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영성입니다. 행동으로, 말로만이. 구약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신약은 하느님의 행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종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탄의 신비에서 은혜 가득히 받으시길 바라고요.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